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드로를 생각을 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오늘날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다혈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장점은 누구도 갖지 못한 용기와 모험심이 있어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주님 앞에 청구해서 갖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용기 그리고 모험심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갖고 있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감정을 쉽게 노출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나가면서 그런 실수들이, 감정적인 실수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쭉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비로소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겠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흥분을 했고 분노하게 되면서 그가 주님을 책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책망한다는 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본인 생각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책망하기까지 했고 분노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그가 계속 끈질기게 이제 주님을 알고 당신 분명하게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자꾸 끈질기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분노하게 되면서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노 다스리기 훈련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참고 구절로 3장 앞부분에도 좀 보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기질과 성향을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색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나이도 많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였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급한 성격의 기질 소유자이고 그리고 용기와 모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쉽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때로 분노를 표현했던,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까지 책망했던, 어느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을 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어쨌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분노 다스리기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노를 극복했다. 나는 정말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고 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짓말이 탄로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분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강한 불쾌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나타나기가 쉽고요. 또 오해를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 내가 뭔가 소원했던,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데 성취가 안 될 때 이제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역으로 정말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럴 때 이제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내 삶과 연관해서 뭔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손해가 일어났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거나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노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압박을 받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주변 사람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압력을 받을 때도 이제 나중에 적절하게 때가 되면 분노가 드러나게 되죠. 마치 주전자에 물을 계속 이렇게 불을 가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막 소리를 내면서 소리가 삑하게 되면서 이제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의 20장과 연관해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참고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분노와 연관해서 오늘 분노 다스리는 훈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려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우리가 10절부터는 좀 같이 한번 좀 교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먼저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이 수요일날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루면서 민수기서에서 제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좀 지나가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분노 다스리는 훈련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노가 왜 일어날까 하는 것에 있어서 모세의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모세가 분노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분노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좌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사람이지만 너무 이게 끊임없이 불평, 불만, 물이 없다고 전에도 그랬고 또 물이 없다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좀 좌절감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분노가 일어났던 것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좌절한 상황이 되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 모세, 우리도 그 중에 있었다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진작에 같이 죽지 왜 우리가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해. 이런 말을 했으니 모세가 열을 받을 만하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는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했느냐. 이게 사실은 그런 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 기도를 했잖아요. 이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을 죽이시면 주변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기껏 데려와서는 광야에서 멸절시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주님께 명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불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열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두들겨 반석을 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를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똑같은데요. 17장에 보면 똑같이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죽게 생기고 어렵게 생기니까 갈증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느꼈던 것은 좌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상처, 때로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모세에게서는 분노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될 때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에서는 화가 나도, 그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분노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면 죄 짓기가 쉽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열을 받게 되고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어떤 이런 거 이러면 확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열 받으면 가서 자기 차에서 트렁크 꺼내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요새는 그거 심하게 처벌하잖아요. 그거 한번 열불나 가지고 자기를 뭐 차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든지 뭐 이랬다고 열받아서 가서 차 앞에 세워놓고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차를 때리고 그러면 그거 아주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손해가 아주 막심하잖아요. 이 분노가 폭발하면 죄를 짓기가 쉬운 것을 봅니다. 모세도 분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신의 죄를 짓게 되었죠.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음이라. 잠언 말씀에 분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했는데 평상시도 우리가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더 죄를 짓는 것이 많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또 분노하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죠. 여기도 보면 모세가 분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툼이 돼버리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전에는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번 돌을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뭐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 분노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스리고 오히려 자기가 치게 되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과도 다툼이 됐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노를 폭발하면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속삭이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뭔가 화가 나서 막 화가 나면 어떻게 속삭여요? 귀에다 대고 극단적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속삭입니다. 끝내버려, 끝장내 뭐 이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살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보면 막 싸우고 분노하다 가서 그냥 불질러 버린다든지 아니면 가스통 틀고 거기다가 불질러 버린다든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결국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귀에다 어쨌든 좋지 않은 생각들을 확 불어넣으면서 극단적인 생각,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뛰어내려 그래서 그냥 뛰어내리죠. 그리고 뭐 이제 끝내야겠어라고 싶어서 자기에게 뭐 동맥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곧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공격하기 좋을 때가 언제예요? 화날 때. 여러분과 내가 제일 연약할 때가 어떠냐면 분노하게 됐을 때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상태가 좋을 때는 쉽게 죄를 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분노가 일어날 때, 저도 역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제가 분노를 가끔 표현하는 게 이제 제 아내 앞에서라서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성도님들 앞에서는 잘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장담 못하죠. 그러다 또 내일 또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나는 이제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세가 됐기 때문에 깨워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과 불평 속에 분노가 나오니까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노의 훈련입니다.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어쨌든 고통스러운 결과를 먹게 되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는 척박한 곳에 이렇게 나를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송사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아주 열받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분노를 공적으로 막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참 쓰디쓴 열매였죠. 나중에 그래도 또 한번 간구합니다.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고 그 산 앞에 마주보는 산 앞에서 멀리 저쪽 멀리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이 분노를 폭발하면 뭔가 손해를 본인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분노를 한번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불신앙을 하게 됐죠.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불순종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불신앙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좀 빈정거리죠. 모세가 열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빈정거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반석에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뭐 이러면서 주님은 내라 그랬는데 그들 앞에 열을 받아서 좀 빈정거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분노가 일어나면 이제 빈정거림이 나오죠. 우리 말투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모세 하나님은 물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물을 명해서 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걸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불순종해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모세가 이 주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열을 받으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거스리고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물 연구를 성경의 인물 연구를 잘한 그 마이어라고 하는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참 지혜롭게 표현했어요. 불순종과 불신은 불순종하는 것과 불신은 마귀 나라의 화폐에 마귀 나라 화폐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전에 보면 한쪽 면, 이쪽 면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불순종이나 뭐예요? 불순종이나 불신이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불신하는 것이고 나중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2가지를 다 지적했는데 이게 같은 뿌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일리 가라라고 하는데 일리 안 가고 이쪽 반대편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나를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불신했느냐. 그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지적하면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목전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과정 속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분노가 폭발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이 한참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이적들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 주님이 정말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다, 절대자이시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많은 역사를 이제 가나안 지역 그 갈릴리 주변에서 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 지역에서 뭔가 그때 당시 수도 아니에요? 사람도 가장 많은 데서 뭔가 이제 큰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주님이 대뜸 하는 말이 이제 좀 지나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리라.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과 주님의 손길이 최상이다라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많고 내 계획이 더 많다라고 할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물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물을 내는 것보다 반석을 쳐서 뭔가 보여주기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분노가 더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타나면서 결국 그가 스스로가 더 분노를 일으키면서 분노를 폭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분노가 일어날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서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냐면 내 자존심, 내가 뭔가 내 의견이 무시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좀 구겨졌거나 내가 뭔가 손해보거나 내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다. 지금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제껴놓고 자기가 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가장 촉발된 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계속 뒤에 좀 가면 더 얘기하겠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데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거야. 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분노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되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급적 분노하고 다툰 것에 관해서 서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분노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실제적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육신적인 분노보다는 의분 표현하기를 연습하자. 자, 의분이랑 의로운 분노하고 그냥 분노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죠? 일어나는 것,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 어떤 결과를 갖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의분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죠.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원래 이제 주변에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집에서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양과 소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멀리 이제 있고 그럼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어떤 것을 했냐면 성전 주변에서 이제 동물들과 이런 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 성전 안에 여인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들 있고 그러는데 그 여인의 뜰인 그 정도까지 이 짐승들을 이제 가지고 거기서 양이나 비둘기나 거기서 팔아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주변에서 꼬꼬대 소리부터 해서 음매, 양 소리, 뭐 매매 소리가 막 정신없잖아요. 주님이 가가지고 우리 생각에도 정말 황당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가더니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그냥 막 채찍질해서 내쫓고 막 둘러엎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황당하고 와 평상시 오른편을 막거든 왼편을 돌라대고 막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가서 막 뒤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랬어요? 딱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뭐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이 분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뜻, 원래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아버지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목적이 성전인데 그 뜻이 깨지고 무너진 걸 보면서 분노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에 뭐가 먹칠이 되거나 주님께 불명예가 돌아가서 내가 분노하는가. 만약에 주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건 뭐예요? 의분이에요. 의분. 그건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를 향해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동성애는 맞습니다. 맞죠? 괜찮죠? 다 동의하시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만약에 누가 그런 걸 얘기하면 그 잘못됐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소 라고 할 때는 분노할 일이죠. 그런 걸 때는 분노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예와 연관돼서 주님에 대해서 누가 오해하고 잘못 말하고 있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잠깐만요. 그거 틀리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의분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누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고 나를 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를 부당한다고 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서 분노를 가져 일어났다. 이거는 사실은 의분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이고 그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자.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로들이 형제님들이 회의를 할 때 만약에 뭐 갈등 요소가 있으면 사람을 서로 붙들고 싸우는 것은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요. 같은 주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 첫 번째 의견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안건이 저게 문제가 되면 저거 갖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서로 안건을 A라는 사람이 이런 안건을 얘기하고 B라는 사람처럼 형제님이 왜 그 모양이에요? 형제님이 그 안건을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사랑 간의 싸움이 되죠. 사랑 간의 싸움으로 하지 말고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뭐 의견이 차 있으니까 의견 차이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혜로우면 뭐가 막 다툴 것 같다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남북회담에서 싸울 것처럼 앉지 말고 서로 이렇게 같은 편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회의를 잘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세미나 하면서 형제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회의 할 때 서로 마주보고 예민한 문제는 마주보고 얘기하지 말고 같이 앉아가지고 칠판에다 써놓고 얘기해라.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부부 사이에도 뭔가 다툴 일 있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사안이 되는 문제를 따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같이 이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화를 내기보다 뭐에게 화를 내는 게 좋다? 물체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 갖고 있는 사람과 충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낸 사람과 다투기보다 의견의 차이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정신과 의사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고쳐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습관입니다. 자, 술을 많이 먹는 것도 계속 술 먹다 보면 습관이죠. 예. 그리고 보통 보면 가정에서 어떤 집에 보면 이 집에서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요 습관입니다.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계속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끊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것도 습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새 습관을 길들이라고 콜로새 3장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도 아까 저기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한번 난리 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분노가 일어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주님도 화를 냈을까요? 주님도 열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주님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으면 뭐예요? 나도 심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다. 주님이 열받는 것 같다. 그럼 나도 열받을 이유가 있는데 주님도 열받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열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약간 좀 상황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 분노가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좀 약간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 가정에서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좀 가끔 화를 내면 우리 자매가 지혜롭게 나갑니다. 같이 있어야 내가 뭐라고 막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매가 슬그머니 이렇게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사랑과 연관해서 계속 대면하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좀 분노가 좀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편이 좋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분노한 채로 막 얘기를 하면 화가 난 채로 얘기하면 주로 뭐예요? 좋은 말이 나가요? 별로 안 좋은 말이 나가요? 화가 나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 화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불신 남편이다.
술 먹는 것 때문에 열받았다 그러면 술 먹고 매일 늦게 들어올 거면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한번 쏴붙였다. 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술 먹는 것 때문에 열받았으면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니 걱정이 되고 제가 화가 나요. 그렇게 오히려 좀 침착한 상태로 화를 내는 이유가 당신이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술 많이 먹고 그러니 참 걱정이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불신 남편이랄지라도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또 한 가지 제안은 화가 났을 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좀 봐라. 어떤 분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화났을 때 모습을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면 멋있겠어요? 쌀벌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살벌할 때가 우리 얼굴이 살벌할 때가 언제냐면 화날 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살벌한 모습을 가졌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그걸 보죠. 그죠? 상대방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끔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화날 때 이런 모습이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상대방은 그걸 보기 때문에 충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부러 지금 화를 다스리는 훈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고 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화가 났을 때 거울을 한번 보면 내 얼굴이 얼마나 살벌하고 찌그러져 있는가. 내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정말 끔찍한 마귀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고 어려워서 100만 명이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100만 명. 그래서 하루에 몇 천억, 1년에 5, 6천억 정도가 올해만도 2020년도 한 해만도 이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이런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치료받은 비용이 5천에서 6천억이 올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고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평안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이런 우울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할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운동하면서 풀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숙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잠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낮에 햇빛을 받으면 그만큼 밤에 자기가 수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약간 좀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시면 좀 같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햇볕을 30분 이상 충분히 받으면 우울증도 많이 긴장 완화가 되고 그리고 행복감도 높아지면서 분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덜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 열불나서 화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베드로가 과거에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열불해서 심지어 주님 앞에 화를 내서 주님까지 책망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원망이 없이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없이 그렇게 서로 대할 것을 말씀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도 열받으면 나도 열받고, 주님이 괜찮겠다 문제 안 삼으면 나도 문제 삼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제일 힘든 부분, 감정을 통제하는 게 이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변화되어 가고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숱한 많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훈련하면서 분노의 습관들을 버리고 주 안에서 온유한 평안한 가운데 분노를 다스린 가운데 평온하게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서로 대화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키워가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길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